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정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여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제 두 사람의 기도를 예로 드시는데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18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9절부터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비유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두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을 너무도 명확하게 쓰시죠. 자기가 본인이 의롭다고 믿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리보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의롭다고 믿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잘못된 일일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둔 거죠. 당연히 그 다른 사람은 이 비유에서는 세리를 지칭합니다. 세리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누구 걸 뺏는 토색을 행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누구 걸 뺏은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참 정확하게 살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연구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2번이나 금식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금식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요, 물도 안 마시는 금식입니다. 왜? 우리는 금식할 때 물은 당연히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마시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금 그런 금식을 좀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금식은 하는데 또 커피는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면 되죠. 또 11조를 한다고 나오죠. 바리새인의 11조 철저합니다. 추수했던 그 곡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나달을 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면 철저한 11조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뭘까요? 도대체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또 11조 드리고 금식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아. 오히려 의로운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그의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 꼭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그가 하는 건 가슴을 치는 일뿐이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인 키리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그리스도 히라어입니다. 이것은 8세기 후반에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미사 때 사용되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1000년 넘게 교회 전통에서는 가장 많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찬송되었던 구절이에요.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찬송으로도 제일 많이 불리는 가사고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것이 카톨릭 전통으로 있어서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 교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키리에 엘레이손 고백을 많이 하는 반면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 세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 가운데 실천되고 또한 실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오늘의 키워드를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겸손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 이 손에 세균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래도 있을까요? 그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씻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 죄과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결과를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것뿐이지 내가 원래부터 의인인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내 공로로 의롭게 됐다고 착각을 하고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고 오해를 하니까 어떤 잘못을 취하느냐 하면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은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멸시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호감도가 제일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1등이 그거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랍니다. 남의 인생 평가하는 사람이 제일 비호감이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나 잘 삽시다, 나나 제대로 삽시다. 왜 그렇게 남을 평가하죠? 그 대부분의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뭔가 잘못하고 깎아내리고 뭔가 문제를 지적하는 평가에서 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남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좀 엄격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후배를 보는 선배들의 평가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만 안 해도 남의 인생을 평가자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게 보이면요, 도와주는 사람 돼야지요. 그리고 긍휼한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잣대를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남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평가하는, 나 자신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는,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눈으로 보는,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바리새인은 본인은 성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은 세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멸시하기 때문이죠. 한 사업 성공가가 말 그대로 사업 성공에 대한 특강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돈 버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려면요, 아이디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 중요한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하기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 그건 아이디어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것도 유리할 수는 있어도 조금만 유리할 뿐이지 별 차이 없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라고 했더니요, 도움을 잘 받아야 된대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도움받는지 아냐는 거예요. 아무나 도움받지 않는답니다. 도움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도움을 받는데요. 어이구, 귀가 솔깃하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고마우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 돼야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말하고 남의 잘못 찝어내고 남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 도움받을 수 없다는 취지예요. 그러면서 누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친구 모임,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모습 보면 대충 안답니다. 그 친구 나와? 그럼 나도 갈게. 이런 친구 모임 돼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가족들이 한꺼번에 나와야지, 무슨 마치 바퀴벌레가 불 켜서 사라지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면 모여있던 가족들도 흩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 말 듣는데 이렇게 저는 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되면, 좋은 사람 되면 도움을 받고 사업이 성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받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적 진실을 택한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몇 가지만 선택한 거예요.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한 게 하나님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것들이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내 상황을 새로 조립합니다. 그렇게 변명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유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인 거죠.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면 교만할 수 없죠, 사실. 그 밝은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또 다른 면에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결국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진짜 이웃 사랑의 실천의 시각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는 플리마켓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좀 높으셔가지고 그 누구도 저한테 플리마켓의 플리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자,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바자회라는 거 있습니다. 바자. 그럼 바자는 아랍어인데요,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터키의 뭐 이스탄불 이런 데 가면 그랜드 바자 이런 데 갑니다. 그러니까 바자는 시장이에요. 시장은 말 그대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화를 파는 곳입니다. 그게 바자회예요. 근데 플리마켓의 플리는요, 이게 아마 들으시면 오 할 거예요. 이게 원래 프랑스어에서 어원이 돼서 지금 영어가 됐는데요, 이 플리라고 하는 뜻은 벼룩입니다. 벼룩.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벼룩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벼룩시장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플리마켓에서 온 뜻이에요, 사실은. 그 영어를 한국어로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벼룩이란 뜻을 쓸까요? 이게 자기 집에 있는 오래된 가구라든가 옷에 벼룩이 득실득실할 정도로 이제 오래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내어놓고 내가 우리 집에 오래 있었던 건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약간의 돈을 받고 판다. 이게 플리마켓입니다. 돈을 안 받고 물물 교환하는 free, F-R-E-E, 이 무료란 뜻이거든요. 프리마켓이랑은 좀 달라요. 플리마켓은 그래서 원래 내게 있는, 원래 내 소유였던 것을 돈을 받고 팔고 필요한 것과 바꾸는 이제 이런 것인데요. 뭐 의미가 뭐면 어떻겠습니까? 목적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나오는 작은 이익을 가지고 선교에 쓰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뭔가 잔치와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웃분들이 그래도 교회 한 번 더 오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사실 저에겐 개인적인 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플리마켓에 온 교인이,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냈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런 거 하나보다, 옛날에 했던 뭐 오뎅 팔고 옷 파는 바자회 하나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정말 제가 마음에 그렸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다 들려요. 방송실에서 얘기해도 여기 다 들려요, 장로님. 조금만 다 들립니다. 잘 들려요, 거기. 초등학교 6학년에 우리 이동준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남학생입니다. 얘가 이번 참여에 신청을 해서 부스를 하나 가지게 됐어요.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뭘 팔았느냐 하면 손뜨개 하는 뜨개질 제품을 팔았습니다. 제가 그 동준이한테서 3일 동안 본인이 직접 짠 목도리를 제가 샀어요. 얘가 설명을 하는데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남은 양모 털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공을 한 100개 가까이 만들어서 그걸 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양모 털로 만든 이 공은 어디다 써? 그랬더니 여기다 실을 이어가지고 집에다가 모빌처럼 걸어놓으시면 된대요. 또 강아지나 고양이랑 놀 때 이걸 가지고 노시면 아주 그 개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구나. 내 삶에 꼭 필요한 거네 하고 제가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는 동준이 엄마가 앉아 계셨거든요. 전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엄마가 만든 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그걸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6학년 남학생이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스마트폰도 안 보고 축구도 안 하고 뜨개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응원해야 됩니까? 저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죄가 아닌 이상 그것에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잘 뜨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본인이 공부하고 그리고 신청해서 도전한다면 그거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모자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맞은편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박하민 어린이가 이번 이 플리마켓에 신청하고 자기가 뭘 낼까 고민하다가 쿠키를 구웠고 또 비즈 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 가짜 보석을 이렇게 연결한 고무줄로 만든 손가락에다 끼는 반지예요. 제 인생에 꼭 필요한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걸 또 가서 저한테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목사님 예뻐요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 저도 좋아하면서 고맙다. 야, 이런 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했었니.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많이 팔려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10살짜리 초등학생부터 70대 우리 권사님들까지 같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도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어제 품목만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에 반찬에 애를 쓰신 또 커피를 만들고 뭐 원두를 볶는 체험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사진을 찍고 뭐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모두가 내일같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며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보기 좋았던 감동적인 장면은요, 제일 일찍 나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새벽같이 나와서 부스에서 물건 팔지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장로님들 뭐 하셨나 보면 바닥 쓸고 텐트 치고 쓰레기 모으고 주차 안내를 해주셨어요. 우리 앞치마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신나서 막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아침부터 그리고 모두가 조금 일찍 끝나서 다 떠난 이후에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청소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도 연합회가 앞장서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온갖 노력과 뭐 몇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저 몸살 나서 저 내일 오겠나 싶었는데 오셔서들 모두가 헌신하고 그 와중에 지난 주 중에 이편한 세상 한신아파트 모든 동에 다 허락받고 도장받고 돈 내서 붙였던 그 전단지 보고 오신 분들 제법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남을 비판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남의 부족한 걸 찝어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보단 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조금 어려운 거 보이나요? 잘못하는 게 보이나요? 그러면 내가 저 나이였을 때보단 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내가 25살 때보단 훨씬 낫네. 내가 33살 땐 저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대견하네. 여러분 그런 말은 자녀들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될 겁니다. 젊은 권사님들을 격려하시는 우리 선배 권사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야, 똑똑하다, 대단하다, 니들 참 잘한다. 우리 때보다 훨씬 크게 참 잘한다. 제가 볼 땐 옛날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아, 참 겸손하시다. 그 겸손이 결국은 덕처럼 보이고요. 그 덕이 결국은 그분의 그 연배 이상으로 보이는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우리 권사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것,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전 멀어진다고 믿고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가까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 해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분명히 그 인생 진짜 성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키리의 엘레이손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죄는 이따만큼 지어놓고 말 한마디로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뭐 영화 밀양에 나오는 뭐 대사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서 마치 기독교의 회개가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그건 회개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냥 빚은 천냥으로 갚아야 됩니다. 천냥 빚을 왜 말 한마디로 갚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말 한마디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막 빼앗은 게 있으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율법은 2배 갚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갚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안 갚아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세리의 회개라고 하는 건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한 회개이고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한 반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 안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저 세리의 기도가 가장 의로운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책임, 죄의 벌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우린 죽어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대요.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보상하고 용서를 받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내가 살아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모든 죄에 대해 당연히 죽어야 할 내가 살아서 용서함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멸시가 비판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품으면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조금 더 겸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리에 일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